석양이 질 무렵 이른의 임대용 씨는 텅 빈 마당에 앉아 굳게 닫힌 대문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자식들이 그를 보러 오지 않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한때 그는 자식들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노년에는 외로움을 맛보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고찰에서 덕망 높은 노주지를 만나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세 가지 인과의 빚이 있다 는 말을 들었을 때 임대용 씨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전통적인 관념 뒤에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의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초봄의 공기는 싸늘했다. 임대용 씨는 패딩 점퍼를 여미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로워야 마땅했지만 그의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눈빛에는 끝없는 시름이 서려 있었다. 임 선생님, 또 여기서 멍하니 계시는군요. 장바구니를 든 이웃 왕 씨가 지나가다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다. 임대용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날씨가 좋아서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왕 씨는 그의 곁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어제 아드님 안 오셨나 봐요? 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들 이야기에 임대용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취소됐어요. 그는 이것이 벌써 아들의 세 번째 약속 파기라는 사실을 왕 씨에게 말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다 그렇죠. 일이 바쁘니 이해해야죠. 왕 씨는 위로하며 말했다. 따님은요? 이 근처에서 일하지 않나요? 임대용 씨는 고개를 저었다. 최근에 승진해서 더 바빠졌어요. 사실 임대용 씨는 딸을 못 본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갔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도 그가 일부러 딸의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덕분이었는데 그 결과는 딸과 함께 허둥지둥 먹은 점심 한 끼가 전부였고 내내 업무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 세대는 자식 다 키우고 나면 체념해야 해요. 왕 씨는 한숨을 쉬며 임대용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식 키워 노후 대비한다는 말, 이제는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임대용 씨는 말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와 함께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두 남매를 키웠다. 아들 임강은 이제 유명 기업의 중간 관리자이고 딸 임나는 외국계 기업의 임원이다. 그들은 모두 성공했지만 부모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임대용 씨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멍하니 섰다. 5년 전에 찍은 사진 속에서는 아내가 아직 살아 있었고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자식들은 일에 바빠 이 집은 유난히 설렁하게 느껴졌다. 임대용 씨는 휴대폰을 열어 자식들의 SNS를 둘러보았다. 아들 임강은 최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가서 즐겁게 노는 사진을 올렸고 딸 임나는 동료들과 회식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올렸다. 그들의 삶은 다채로웠지만 한 구석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잊은 듯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여졌다. 그는 자식들의 삶을 또다시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변명 섞인 핑계를 듣는 것도 두려웠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딩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임대용 씨는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다. 임 선생님, 다음 주에 수도와 전기 설비 보수 공사가 있어서 단수 및 정전이 될 수 있으니 준비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망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임대용 씨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고 문에 기댄 그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늙었다. 정말 늙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라 늙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임대용 씨는 근처 고찰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가끔 그곳을 찾아 마음을 달래며 평온함을 느끼곤 했다.
청운사는 도시 외곽 상기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크지는 않지만 역사가 깊고 향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임대용 씨는 사찰의 회랑을 거닐며 벽화와 경전을 감상했다. 어느덧 그는 한적한 뜰악에 다다랐다. 보살님, 근심이 많아 보이시는군요. 등 뒤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대용 씨가 돌아보자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스님, 그냥 산책 중이었습니다. 임대용 씨는 다소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지요. 혹시 보살님의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승은 더 말하지 않고 뜰악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임대용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소박한 선방에 이르자 노승은 직접 맑은 차 2잔을 우려냈다. 저는 이곳의 주지이며 법명은 지원입니다. 노승은 임대용 씨 앞에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보살님께서는 근심이 있어 보이십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임대용 씨는 한 모금을 마시자 따뜻함이 마음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이 그에게 털어놓을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결혼을 걱정하고 심지어 집을 살 때 첫 계약금을 보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공하고 나니 저를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이 늙은이와 좀 더 함께 있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임대용 씨의 목소리는 다소 매어 있었다. 저는 늘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그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원 스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찻잔을 내려놓았다. 보살님, 자식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관념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임대용 씨는 흥미가 생겼다. 불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3가지 인과의 빚이 존재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차분하게 말했다. 첫 번째는 전생의 인연의 빚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부모를 만나는 것은 모두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와 인연이 깊어 자연히 효도하지만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라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보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용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저와 자식들의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바친 모든 것이 헛수고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인연은 정해져 있지만 이 생의 행동으로 미래의 과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인과의 빚, 즉 이생의 양육의 빚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분명 일종의 빚,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빚은 자식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사랑과 책임을 계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럼 3번째 인과의 빚은 무엇입니까? 지원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3번째는 가장 깊고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빚, 바로 집착하는 감정의 빚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보답을 기대하는데 이 기대는 사실 일종의 집착입니다. 불법은 구하는 바 없이 얻는 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베풀문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침묵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바친 것들을 떠올렸다. 확실히 그는 자식들에게서 보답을 기대했고 그들이 노년에 효도해 주기를 바랐다. 이런 기대가 바로 지원 스님이 말한 집착이란 말인가? 보살님, 다시 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원 스님은 말을 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셨지만 그들의 내면적 요구를 진정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그들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들을 위한 좋은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임대용 씨의 마음을 내리쳤다. 그는 딸 임나가 예술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그래야 취직이 잘 된다며 경영학을 배우라고 고집했던 일을 떠올렸다. 아들 임강은 원래 문학을 좋아했지만 그래야 수입이 보장된다는 그의 설득에 공학을 선택했다. 저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임대용 씨는 중얼거렸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 보살님, 자식은 부모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입니다. 지원 스님은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 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할 때 실제로는 미래의 괴로운 결과를 심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 번도 자신과 자식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살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들 임강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의 고충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아들이 일에만 너무 바빠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질책했던 것을 떠올렸다. 딸 임나가 승진했을 때 그는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만 소심하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그녀의 건강 문제는 무시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늙었고 이대로 외롭게 늙어 죽어야 합니까? 임대용 씨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다. 지원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불법에서는 연기 성공을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미래는 여전히 보살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요? 임대용 씨는 의아한 듯 되물었다. 네, 진정한 사랑은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노년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용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확실히 자식들의 생각을 제대로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들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는 실망하고 불만을 느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과 기대가 자식들을 점차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른다. 보살님,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다. 임대용 씨는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욕을 가진 사람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대는 근심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의 보답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거슬러 횃불을 든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이 말은 마치 번개처럼 임대용 씨 마음속의 어둠을 밝혔다. 그는 줄곧 자식 키워 노후 대비한다는 관념에 집착했지만 사랑의 본질이 조건 없는 베풀미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임대용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바꾸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지만 첫걸음을 떼는 순간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일어나 책장에서 경전 한 권을 꺼내왔다. 보살님께서 이 부모온 중경을 읽어보시면 혹시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임대용 씨는 경전을 받아 들고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청운사를 떠날 때 해가 뉘엿뉘엿지며 저녁 노을이 임대용 씨의 몸에 비쳐 따스함을 더해 주었다. 그는 오늘부터 자신과 자식들의 관계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임대용 씨는 지원 스님이 준 경전을 펼쳐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경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10가지 은혜와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지가 서술되어 있었다. 하지만 임대용 씨를 놀라게 한 것은 경전이 자식에게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정신적인 차원의 효도, 즉 존경과 감사, 그리고 선행의 계승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임대용 씨는 경전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들이 자주 집에 오기를 기대했고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했으며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과연 자식들의 감정과 능력을 고려한 것이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임대용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았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그는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아들 임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임대용 씨는 보고 싶어서 한번 보러 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른 목구멍으로 다시 삼켰다. 별일 아니고 그냥 요즘 일은 어떤지 바쁜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바쁘죠. 임강의 대답은 다소 건성스러웠다. 회사에서 요즘 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자주 야근해요. 그럼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임대용 씨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볍게 하려고 애썼다. 참, 저번에 이직하고 싶다고 했던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그냥 내가 걱정돼서. 임대용 씨가 말했다. 만약 옮기고 싶으면 옮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정말요? 임강의 목소리는 확연히 놀란 기색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지금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모험하지 말라고 반대하셨잖아요. 임대용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지.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전화기 저편의 임강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듯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기, 아버지, 제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결국 임강은 다소 어색하게 대화를 끝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임대용 씨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적어도 그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며칠 동안 임대용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은퇴 후 자신만의 취미나 교류의 장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식들의 전화나 방문을 기다리며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은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압박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 태극권 교실에 등록하여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은퇴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가입했으며 심지어 매일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주말에 임대용 씨는 용기를 내어 딸 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날씨가 좋구나. 내가 좋아하는 그 서점에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갈래? 뜻밖에도 임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저 오후에 시간 있어요. 오후에 부녀는 서점에서 만났다. 임나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뚜렷했다. 일이 많이 힘드니? 임대용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임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좀 피곤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임대용 씨는 이 기회에 잔소리를 하며 딸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가르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듣기를 선택했다. 얘기 좀 해볼래? 털어놓으면 좀 나아질 거야. 임나는 놀란 듯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상사가 팀에 엄청난 압박을 주어 중간 관리자인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임대용 씨는 조용히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질문을 던져 딸이 말을 끝까지 하도록 했다. 아빠, 제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임나가 물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무르고 강단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임대용 씨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고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너무 많은 조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나보다 내 직장 환경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해. 임나는 다시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스쳤다. 그들은 서점에서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임나가 최근에 본 책과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헤어질 때 임나는 먼저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아빠, 다음 주에 저 쉬는데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임대용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특별히 준비하지는 마렴. 간단하게 먹자. 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임대용 씨는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 같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임대용 씨는 자신의 진전을 지원 스님에게 보고하기 위해 다시 청운사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사찰에 들어섰을 때 마침 지원 스님이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보살님, 또 오셨군요. 지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임대용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다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지원 스님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자세히 듣고 싶군요. 임대용 씨는 최근의 경험과 느낌을 하나하나 이야기했고 지원 스님은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께서는 이미 구하는 바 없이 얻는 바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지원 스님은 칭찬하며 말했다. 기대를 품지 않고 사랑할 때 사랑은 비로소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 때로는 여전히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임대용 씨는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다른 집 자식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지원 스님은 온화하게 말했다. 수행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보살님, 불법에 인연을 따른다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원 스님이 말을 이었다.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저 자신을 바꾸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다. 보살님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 말씀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솔직하게 표현해 볼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다. 기대와 요구를 담아서가 아니라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건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의 요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진솔한 소통이야말로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임대용 씨는 이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정말로 그는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자식들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고 항상 그들이 알아서 이해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런 기대는 종종 실망과 원망으로 이어졌다. 스님, 시도해보겠습니다. 임대용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청운사를 떠날 때
임대용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 그는 아들과 딸을 함께 식사에 초대하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자식들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내 주말에 집으로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했다. 그를 기쁘게 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오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주말이 금방 다가왔고 임대용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한상을 차렸다. 솜씨가 세상을 떠난 아내만은 못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리고 임강과 임나가 차례로 도착했다.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고 두 사람은 모두 놀란 눈치였다. 아버지, 직접 하셨어요? 임강이 물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셨어요? 임대용 씨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 다 시간이 된다니 모처럼 아버지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다. 임대용 씨는 이제 말을 꺼낼 때라는 것을 알았다. 얘들아,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자식들은 동작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압박과 기대를 줬던 것 같다. 임대용 씨의 목소리는 다소 메었다. 나는 항상 내 기준으로 너희를 요구했고 너희의 생각과 요구는 거의 들어주지 않았어. 그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임강과 임나는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 임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임대용 씨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다오. 임대용 씨는 말을 이어봐. 엄마가 떠난 후 나는 정말 외로웠다. 너희를 더 자주 보고 싶었지만 너희에게도 각자의 삶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늙은이가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너희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여기까지 말하자 임대용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어렸다.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사이에 솔직하게 대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임강과 임나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한 듯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임강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저희도 잘못한 점이 있어요. 일이 바쁘다는 건 핑계고 저희가 정말 아버지를 더 챙겨야 했어요. 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항상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소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 사이에는 그저 진솔한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임대용 씨의 마음으로 밀려왔다. 오랫동안 자신과 자식들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갖죠. 너무 잦을 필요는 없지만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요. 임강이 제안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해요. 저도 동의해요. 임나가 말을 받았다. 아버지도 자신만의 취미를 좀 찾아보세요. 늘 혼자 계시지 말고요. 동네의 노인대학에서 서예나 그림 같은 것도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임대용 씨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 최근에는 태극권 교실에도 다니고 있단다. 식탁의 분위기는 점차 편안해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활과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임대용 씨는 자신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지 않자 그들도 더 많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에 놀랐다. 식사 후 임강은 자청에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고 임나는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임대용 씨는 소파에 앉아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임강과 임나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임대용 씨는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아버지, 다음에는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올게요. 임강이 말했다. 저도 자주 보러 올게요. 임나가 덧붙였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임대용 씨는 마음 가득한 따뜻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가거라. 운전 천천히 하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임대용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조율하고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 그는 지원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자식과 부모 사이의 세 가지 인과의 빚 중 가장 깊은 것은 집착하는 감정의 빚입니다. 어쩌면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임대용 씨는 휴대폰을 꺼내 지원 스님에게 오늘의 일을 간략히 설명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전승과 연속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빚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그 화창했던 오후, 그 오래된 사찰에서 지원 스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시작되었다. 자식과 부모에게는 세 가지 인과의 빚이 있으니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날 자식들과 진솔하게 소통한 후 임대용 씨는 그들과의 관계가 조용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모와 자식의 세 가지 인과의 빚은 대체 어떤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걸까? 이 관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왜 부처님께서는 일찍 깨달을수록 좋다고 하셨을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그는 다시 청운사로 향해 지원 스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더 깊은 진실을 밝혀주었다. 보살님, 아직 이 세 가지 인과의 빚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명의 윤회와 해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용 씨는 다시 청운사를 찾아 마당을 쓸고 있던 지원 스님을 만났다. 스님, 또 방해하러 왔습니다. 임대용 씨는 공손히 절을 했다. 지원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자비롭게 웃었다. 보살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새로 우린 차가 있는데 함께 맛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선밤으로 와서 지원 스님이 임대용 씨에게 맑은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지난번 저희 대화 후에 자식들과의 관계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임대용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효과가 정말 좋아서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 스님은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스님께서 전에 언급하신 자식과 부모의 세 가지 인과의 빚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임대용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첫 번째는 전생의 인연의 빚, 두 번째는 이생의 양육의 빚, 세 번째는 집착하는 감정의 빚. 이 개념들은 이해하지만 뭔가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께서는 해근이 있으셔서 표면 아래의 깊은 뜻을 느끼시는군요. 확실히 이 세 가지 인과의 빚은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윤회와 해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임대용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먼저 첫 번째, 전생의 인연의 빚을 깊이 이해해 봅시다. 지원 스님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불법은 삼세 인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일들은 모두 전생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살님과 자식들의 인연은 전생의 여러 얽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과 전생에 알던 사이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임대용 씨는 놀라서 물었다. 단순히 아는 사이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은인이었을 수도, 빚을 진 체주였을 수도, 혹은 친우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관계가 다르면 이생의 부모 자식 인연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임대용 씨는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어떤 부모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가깝고 어떤 부모와 자식은 늘 맞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효도하는데 이는 전생에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 이생에 갚으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늘 부모와 대립하는데 이는 전생에 원한이 있어 이생에 빚을 받으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숙명론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임대용 씨는 다소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연기성공을 말하며 인연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생의 시작점을 결정하지만 종착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생의 행동을 통해 묵은 원한을 풀고 선한 인연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처럼요. 임대용 씨가 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과의 빚, 즉 이생의 양육의 빚으로 이어집니다. 지원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을 계속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일종의 빚,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빚의 본질은 자식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명 에너지의 전달이요. 임대용 씨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네, 강의 흐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원 스님은 손짓을 하며 말했다. 상류의 물은 하류로 흐르고 하류는 물을 다시 상류로 되돌려 보낼 필요 없이 물을 더 먼 곳으로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은 자식이 부모에게 완전히 보답할 필요 없이 다음 세대나 사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용 씨는 크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양육의 빚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반드시 돌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의 마음을 계속 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지원 스님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받들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물질적인 봉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모의 선한 품성을 계승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젊었을 때 일에 바빠 늙은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고생시키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런 관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른다. 그럼 세 번째 집착하는 감정의 빚은 또 어떤 깊은 뜻이 있습니까? 임대용 씨가 계속 물었다. 지원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세 번째는 가장 미묘하고도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종종 집착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집착은 불법에서 고통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임대용 씨는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집착은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우리가 어떤 결과에 집착할 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기대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 부모는 실망과 고통을 느낍니다. 임대용 씨는 자신이 과거에 자식들에게 가졌던 여러 기대, 즉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등을 떠올렸다. 자식들이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그는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럼 이런 집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임대용 씨는 간절하게 물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상대방이 우리의 방식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용 씨는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제가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경영학을 배우라고 고집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때 부모-자식 관계는 더욱 조화로운 상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스님, 아까 이 세 가지 인과의 빚이 생명의 윤회와 해탈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대용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지원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인과의 빚은 사실상 우리와 윤회의 세 가지 관계를 나타냅니다. 전생의 인연의 빚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업력을 나타내고 이생의 양육의 빚은 현세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며 집착하는 감정의 빚은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이 빚들 때문에 우리가 해탈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임대용 씨는 놀라서 물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불법은 사제 12인연을 말하는데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은 무명이며 무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친정, 애정, 우정 등 세속적인 관계에 집착할 때 번뇌가 생겨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용 씨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럼 해탈하려면 친족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불법은 우리에게 감정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있는 사랑을 집착 없는 사랑으로, 조건 있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임대용 씨는 중얼거렸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에게 주는 사랑처럼요. 가깝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스님이 바로잡았다.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사랑은 위대하지만 여전히 집착의 성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조건 없는 사랑은 모든 중생에 대한 평등한 자비이며 가깝고 먼 것을 가리지 않고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런 경지는 보통 사람에게는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보살님,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지원 스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수행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올바르고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자식과 부모의 세 가지 인과의 빚을 일찍 깨달을수록 좋다고 하신 이유를 강조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임대용 씨가 물었다. 지원 스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인과의 빚의 본질을 일찍 깨달을수록 우리는 집착의 사랑을 집착 없는 사랑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임대용 씨가 간절하게 물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원 스님이 제안했다. 먼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자식과의 인연의 깊이가 전생의 인연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책임을 다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 스님이 덧붙였다.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동반과 보살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이는 사실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삶을 마주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임대용 씨는 자신이 최근에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삶이 확실히 더 충실해졌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집에서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스님, 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용 씨는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지원 스님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임대용 씨는 다소 망설이며 물었다. 만약 자식이 정말로 불효하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지원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의 불효는 전생의 인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생의 교육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임대용 씨가 캐물었다. 먼저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지원 스님이 말했다.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진솔하게 소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표현하되 비난과 불평을 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간과 시간을 주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하십시오. 임대용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언들은 그가 최근에 실천한 것과 일치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원 스님이 덧붙였다. 우리가 세 가지 인과의 빚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식의 불효 또한 우리 자신의 집착과 기대를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효와 불효로 자식을 판단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해탈을 얻게 됩니다. 임대용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전에 없던 가벼움을 느꼈다. 그는 진정한 해탈이 외적인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님, 제가 삶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임대용 씨는 진심으로 말했다. 더 이상 자식 키워 노후 대비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깨달음이 깊으십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대용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보살님,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스님은 선방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마음에 일이 없으면 범천의 경지가 자연히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더 이상 세속적인 득실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움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용 씨는 합장하고 절을 했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청운사를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임대용 씨의 마음은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임대용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집에서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그는 심지어 지역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자신의 오랜 취미를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원만해졌다. 인간과 임나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와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 했다. 한 달 후 주말, 임대용 씨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인간과 임나가 함께 그에게 오대산 불교 문화 여행 상품을 신청해 준 것이었다. 아버지, 요즘 불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임나가 말했다.
이 단체 여행에는 전문 해설사가 있어서 불교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단체에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예요. 임강이 덧붙였다. 임대용 씨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의 관심사와 요구에 대한 자식들의 존중과 이해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임대용 씨는 다시 청운사를 찾아 지원 스님에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다. 스님, 이제야 왜 부처님께서 자식과 부모의 세 가지 인과의 빚을 일찍 깨달을수록 좋다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임대용 씨는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이는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께서는 이미 불법의 핵심인 무아와 무상에 닿으셨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단지 인생 여정의 한 인연일 뿐, 우리는 집착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며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전제하에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임대용 씨는 감격하며 말했다. 저는 이제 매일 충실하게 살고 하루 종일 자식들이 왜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지원 스님은 흐뭇하게 말했다. 보살님께서는 이미 집착을 내려놓은 후의 자유로움을 맛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임대용 씨는 합장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모든 것이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미타불, 천만에요. 지원 스님은 자비롭게 말했다. 인연이 우리를 만나게 하여 인생의 참뜻을 함께 탐구하게 했으니 이 또한 하나의 복입니다. 그 후로 임대용 씨는 종종 청운사에 와서 마당 청소, 경전 정리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왔다. 그도 자주 사찰의 법회에 참석하여 불법에 대한 이해를 계속 깊게 했다. 1년 후 봄, 임대용 씨는 청운사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자신처럼 배우자를 잃은 한 할머니를 만났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으로 인해 이야기가 잘 통했고 점차 깊은 우정을 쌓아갔다. 그들은 함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어 노년의 삶을 따뜻함과 다채로움으로 채웠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와 행복을 보고 안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자주 모시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진솔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2년 후 어느 날, 임대용 씨는 다시 청운사를 찾아 지원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스님, 저는 하이난으로 가서 한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임대용 씨가 말했다. 그 할머니, 이제는 제 반려자가 되신 분인데 그곳에 집이 한 채 있어서 환경이 좋고 노후를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지원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께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께서 당시에 제가 자식 키워 노후 대비한다는 집착을 깨뜨려 주신 덕분입니다. 임대용 씨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그 대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집에서 외롭게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대신에요. 보살님께서 겸손하시군요. 지원 스님은 손을 저었다. 저는 단지 미망을 깨뜨려 드렸을 뿐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는 모두 보살님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대용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스님, 꼭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임대용 씨는 공손히 절을 했다. 아미타불, 인연에 맡기시면 됩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살님께서 새로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집착 없는 사랑의 참뜻을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용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떠났다. 사찰문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꾼 이곳을 돌아보며 마음속에 감사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과거의 헌신과 미래의 보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며 눈앞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식과의 관계든 자신과의 관계든 끊임없이 조율하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식과 부모의 세 가지 인과의 빚은 일찍 깨달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 점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이 집착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자양하는 것처럼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전통적인 관념 뒤에는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자식과 부모의 세 가지 인과의 빚, 전생의 인연의 빚, 이생의 양육의 빚, 그리고 집착하는 감정의 빚에은 가족의 본질을 드러낸다. 집착을 내려놓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대할 때 부모는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따뜻함과 행복을 거두게 된다.